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아마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전기 걱정, 물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어서 가동이 시작된 것은 1978년 4월이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83년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저기에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1, 2, 3, 4기호,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 2, 3, 4기호, 그리고 월성 영광 원자력 발전소 1, 2, 3, 4, 5, 6호, 그 다음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약 2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말이 많고 또 얘기가 많습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5, 6호에 균열이 생겨서 여러 가지 올겨울 전력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또 애물단지처럼 취급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대둔산 등반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지껏 실컷 써먹고 이제 와서 고장났다고 욕하고 애물단지 취급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그러면서 오래 쓰면 당연히 고장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길 다행이지, 그게 기계길 다행이지, 만약 여러분 사람을 평생 써먹고 고장났다고 용도 폐기하면 그것처럼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애물단지 취급하지 말고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논의하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이걸 아무도 맞출 줄 몰랐는데 일부 예배 때에 고는달 집사님이 한 분이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상을 주기로 했는데 여긴 사람이 일부 예배보다 많으니까 상은 안 주고 한번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아는 분은 손들어보세요. 그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손들고 그냥 여기도 손들지 마시고요. 매일같이 머리가 쇠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일과 피로와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가정의 달이 아니었지만은 책을 읽다가 그걸 읽었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들었을 법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이 결혼시킬 때에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속담은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중략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4살 때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빠였다. 내가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구나. 15살이 되자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20살이 되자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30살이 되자 말했다.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40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50세가 되었을 때에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가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한다. 원자력 발전소 실컷 써먹고 그 용도 폐기를 말하는 것처럼 평생 아버지 땀 흘린 것으로 먹고 살고서도
아버지가 퇴직하고 아버지가 할 일 없으면은 아버지 무시하는 게 요즘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연결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어른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말로 하면 구속사의 드라마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구원에 관한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이었지만은 결코 세속적인 얘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계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모르기 때문에 주의종들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로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메시아가 출생한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 사람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아주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기쁨이고 희망이고 축복이고 감사이지만은 그 과정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들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찾아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회복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그대로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여집사님 두 분으로부터 참 자기가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어서 이 집사님이 행복하다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뭐 존경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를 보고 자기 가정을 보고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아이 시험을 봤는데 뭐 전화하다가 혹시 애들 시험 잘 봤어요? 그랬더니 뭐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대. 그래도 건강한 것이 행복하고 그러길래 감사하다.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불행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우울할 텐데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자기가 예, 아멘 그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옴이라는 가정인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찬양을 할 때에 그 문드라 머리들어라 그 찬양을 막 뜨겁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막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렇지 옛날 사람들이 황제에게 막 만세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만세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나 나오미는 기쁘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이름이 좋은지 몰라. 나오미 거기다 또 두 아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네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농경시대에 기근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삶에 굉장한 위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던 경제에 오늘날 갑자기 IMF가 찾아온 것입니다. 거래처가 끊기기 시작하고 공장이 스톱되고 은행에서는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라오고 직원들은 월급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엄청난 충격이죠. 다 이게 수독됐으니까. 근데 옛날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때에도 7년 동안 온 세상이 흉년으로 타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들 살던 시대 우리 어린 적에도 흉년이 한 번 들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던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함으로 맞이하는 고난이나 흉년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인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를 따른다는 고난이 없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이 있음을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에게도 시련이나 고난이나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사업의 길이 막혀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돈 1,000원 한 장 어디 가서 꿀 데가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 신체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되는가 싶었더니 기계에 톱니바퀴 부러지듯이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고 질병에 신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의 동생이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더니 을지병원에 간암으로 쓰러져가지고 40대 후반인데 을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생사를 가른다고 그러길래 제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가서 기도하겠다고 이름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건강검진을 안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표시가 와서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 검진을 받고 마지막 의사에게 소견을 묻고 끝나더라고요. 의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어려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혹시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 뼈 결핵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결핵도 알아봤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10수년 전에 목회하는데 그 몸이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한의원도 가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밝혀진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뼈 결핵이었대요. 뼈.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약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신체적인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지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또 인간관계에 흉년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틈이 벌어지더니 점점 더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집안 공기가 냉랭해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의 벽이 막혀가지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교제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불신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지 습관적으로 부를 뿐이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영적인 흉년입니다. 감사도 감격도 없어지고 원망 불평만 생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거운 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흉년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이런저런 흉년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잡한 상황,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피해서 어디든지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더 평안한 곳을 찾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원래 모압 지방은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가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까? 거기는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 야곱도 세겜 땅으로 타고 베델을 가다 말고 그곳에 진치고 살다가 큰 환난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에 도피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흉년이라는 상황을 방치하고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한 중에 있지만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각성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되겠지, 세월 지나면 되겠지, 그러는 동안에 내 건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행복한 내일에 대한 꿈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흉년을 만날 때에도 자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요셉이 정말 인간으로서 이보다도 큰 배신과 절망이 없다 할 만한 고난과 역경 속에 처했지만은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함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녔지만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중동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미국도 1939년도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운 때를 수년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마다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자기가 나는 안 힘들어도 주변이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분위기가, 그런 영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자기도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맞아, 지금 어려운 때야, 지금 힘든 때야, 지금은 고난의 때지,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도 계속 그런 환경에 쌓이고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신체적으로 만나는 고난이든지 또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잘 극복해 왔고 앞으로도 혹 시련이 온다 하여도 능히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그 능력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능력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너무 쉽게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그분들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흉년을 만났지만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서서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될 목적이 분명한 것을 깨우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 형제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나에게 자녀가 없고 내 가정이 없었더라면 언제 포기했을지 모르지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자식들을 생각할 때에, 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가 직분을 생각할 때에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분명하면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끝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 친구 박아무개 목사님은 종종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박씨가 먹여 살린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놀려요.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박태환이, 박정희 다 박씨가, 오씨가 뭐 한 게 있냐 그래요. 그래서 오씨를 한참 찾다가 우리 조상을 한참 연구해 봤어요. 오씨는 대한민국에서 노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논다. 오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에 많은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은 원래 케냐에서 출생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뒤 2년 후에 아버지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별한 후 인도네시아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가서 동생을 낳고 자기 엄마가 4년간 학교를 다녔지만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다시 그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나는 누군가, 늘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흑인인가 백인인가? 때로는 그 정체성의 혼돈을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사랑과 그들이 전해주는 끊임없는 희망의 메시지는 방황하는 오바마를 붙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있게 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워.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영혼을 구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 한 가지로 귀결된대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게 다. 그래서, 감사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떨던 누스광야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 때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경환이가 그 미국의 사역지를 찾아서 봤는데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아마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해보라고 이렇게. 근데 그 교회 사역자로 잘하면 이제 갈 수 있는데 영어 설교를 2세들 아이들이니까. 근데 얘가 영어를 뭐 얼마나 잘 못하죠. 해봐야 떠듬떠듬하고 그 2세들 한 2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야, 너가 어차피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영어 실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하다가 안 되면 한국말로 막 해라 그냥. 근데 저도 키만 크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오용환이도 키만 크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약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 가서 이제 설교한다 그랬죠. 야, 네가 영어로 하면 애들이 알아듣냐? 저도 잘 몰라요. 예. 자기도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른대. 근데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비웃지 않고 막 묻고 막 비웃지 않았더니 아이들은 듣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가 안 되면은 한국말로 막 해라 그냥. 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절정이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삶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시기 바라요. 제가 영어로 그전에 배웠는데 영어의 말 가운데 속담 가운데 이런 번쩍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번쩍거리지만은 이게 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실현해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흉년이 올 때에 인간적으로 모면하려고 막 여기저기 머리 쓰기보다도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도 가까이 나아가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흉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흉년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흉년도 성경에 지나가지 않은 흉년이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지만 나오미가 나중에 갈 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년 대환난이 애굽에 왔지만은 지나가잖아요. 그게 제 집사람이 뭐 머리 아프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걸 거예요 아마. 네. 이랜드 회사의 박성수 사장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죠. 이제 초창기 회사가 어려울 때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빈손이 되었고 공장에 문을 닫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자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도 왜 교회를 나오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회사가 망하면 이제 교회 안 나가겠구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선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도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여전히 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사업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 예수 안에 사업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나 보다, 그 자기들도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업 잘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부가적으로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박성주 씨의 그 얘기를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늦게 한번 그 인터넷에 쳐봤더니 제가 뭐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잠깐 하나 뽑은 겁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인터넷에 치면은 그분이 육성으로도 간증하고 책도 있는데 역정의 열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이것은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대학 4학년 때인 1975년 내 삶에는 무서운 병마가 찾아왔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과정임을 안 것은 오랜 후의 일이었다. 대학 4년 졸업에 가까운 무렵이었다.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면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이불이 무거웠고 점퍼를 입기도 어려웠고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었다. 갑자기 닥친 무기력증. 평소에도 쉬 피로를 느끼긴 했지만 증세가 심해졌다. 놀란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이었다. 이 병은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 힘을 못 쓰다가 결국에는 전신마비가 되지요. 이 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희귀병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이었다. 이제 의욕적인 첫발을 내디뎌야 될 대학 4학년에 불치의 병을 갖게 되다니 하루의 절반은 누워 있어야 했다. 조금씩 거동은 했지만 활동하기에 너무나 벅찼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 이 상황에서 내게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것은 교회 대학부 활동을 계속하며 후배들에게 신앙을 지도해 주었던 것이다. 이 무렵 나는 성경 공부 그룹의 지도자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몸은 아팠지만 보람과 소명을 일깨워주는 사역이었다. 따라서 나는 절망과 기쁨을 동시에 갖고 살았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때는 희망과 용기가 솟는 반면에 현실로 돌아오면 무력감과 절망감이 나를 엄습하였다. 자연히 누워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는 독서를 시작했다. 여기서 나는 내 사업의 밑바탕에 띄워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2년이 넘는 기간에 내가 산 책이 3,000권 가까이 된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나 생소한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위해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높은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준비 기간이 길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병을 얻은 뒤 계속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 기도와 함께 기도원도 여러 번 찾아갔다. 주위 동료들과 부모님의 중보 기도도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1978년 2년을 넘게 끝난 나의 질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네. 그 이후에도 있는데 끝났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내가 신뢰해야 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목적을 주신 예수들을 붙들고 산다면 마지막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어려워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이 흉년의 때에 지키는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나라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안한 것도 많이 있지만 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원망과 비난과 불평과 대적하는 소리뿐인데,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면 다 우리 어두운 소리뿐인데, 우리는 세상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말고
이 전파에는 수많은 소리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전파는 여러분 라디오로 갖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계속 다릅니다. 우리도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들을 명령한 것은 평안하고 부유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이나 여러분 그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삭막한 광야에서 거활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이던 그 고통의 시절에 그들에게 감사절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첫 번째 감사절기를 시킨 것은 많은 수확을 나고 풍년을 맞이한 다음에 감사절기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에 추운 겨울에 인디안들과 싸우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작은 소득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항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그걸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오늘날 여러 가지 사상과 시대적 환경들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사회를 어둡지 않은 그런 때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